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중소리 TV 오늘 강의는 마지막 때를 위한 내비게이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예언 강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경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두 번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강의에 계속 참석하셔야 아마 제가 이 예언적 진행 방향이 왜 이렇게 전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언의 가장 기본인 다니엘 7장에 보면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8개의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이 땅의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으로 이어지는 5나라, 그리고 1798년 이후에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3개 이상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고 죽임을 당한 짐승들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순차적으로 1798년 이후에 3개의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이 내용들이 다니엘 8장으로 우리가 가서는 다니엘 8장 이것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7장에서는 로마와 교황권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다니엘 8장에 이것을 한 세력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1798년 이후에 3개로 나누어지는 심판의 시작과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광경을 성소정결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보여주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성소정결을 설명하는 레위기 16장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이 성소정결의 세 국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를 위하여 염소를 제비 뽑아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이제 가지고 속죄하는 것. 이 속죄를 끝나고 나면 산채로 남겨둔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이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음으로 성소 정결의 모든 국면들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이 이러한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사탄에게 모든 성도들의 죄를 이제 사탄에게 옮기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왕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마지막 사건들을 성경의 예언이 조망하고 있더라. 근데 이것을 우리의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비게이션 예언이 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의 예언이고, 또 하나는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이 2가지를 우리가 연구하는데 사실 이 밤중소리 TV의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이 보여주는 예언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11장 4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성장구하는 북방왕의 모습이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 전개되는데, 성성장구하는 북방왕의 길을 가로막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고레스가 이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사건과 우리가 요한계시록 연결해 보니까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 또 다른 천사의 사역 가운데서 바벨론을 무너짐을 경고하고 바벨론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일을 하는 바로 천사의 사역을 다니엘 11장 44절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어서 장막 궁전을 세우는 것은 다니엘 11장 40절에 이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는 말은 이 북방왕의 멸망이 확정되는 것이고,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성소 봉사에서 마지막 장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옹호하는 대군 미가엘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소 봉사를 끝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걸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에 관한 우리가 연구해서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와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계시록 18장을 보면 이 천사가 18장 1절에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면서 그가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그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고 4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외침이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는 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천사가 등장하여 전하는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익히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연구하는 면에서 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6절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천사의 기별과 또 이 기별이 선포된 때에 관하여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등장하는 이제 두 번째 천사의 내용은 8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설명하는 계시록 18장 천사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게 둘째 천사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무너짐을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 순서로 보면 넷째 천사라고 그랬죠. 이 천사가 외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그 바벨론의 성격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무너지는 바벨론에 관한 모습이 둘째 천사의 경우와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경우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 때는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18장으로 해서 전개되는 바벨론은 이미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상고들과 왕들의 모든 세력들이 치부한 세력들이 함께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이것을 예언을 연구할 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문장의 문맥, 전후 사정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예언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데 예언 연구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와 새 천사가 여기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시록 14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만 잘 연구하면 예언에 대한 모든 이 그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성경적 시각은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의 성격을 함께 하나님은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대목인 것입니다. 왜 연관이 있는가? 바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기별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의 천사도 이 무너짐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 상관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 반복되는 바벨론의 무너짐.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 13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어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내용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이 계시록 14장의 바벨론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까 이 14장의 바벨론과 18장의 바벨론의 형편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13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7장에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료와 관련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보면 계시록 17장을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로 다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몇 절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리에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17장은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아주 붉은 핏빛으로 물든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관한 설명이 7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제가 여기 노란 것으로 되어 있죠. 비밀이라. 큰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 여인에게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이마에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이 바벨론은 계시록 그 앞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 여자의 정체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록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끝줄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맨 끝으로 가면 여기 노란 글씨로 여전히 써여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큰 성 바벨론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이 여자가 큰 성 바벨론임을 보여주면서 계시록 18장에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이 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외치는 것이 다니엘 11장 44절의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주는 다니엘 11장 40절, 41절, 42, 43절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어서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이 외치는 기별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7장이 함께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두 개의 내비게이션이 마지막 때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주는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7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머리에 짐승이 17머리와 10뿔을 가지는데 7머리와 10뿔을 설명하는데 내비게이션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너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7머리와 10뿔을 설명하는 장면에 보면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표현돼 5은 망하였고 과거죠. 하나는 있고 현재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나는데 또 하나 8째가 일어나면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다니엘 11장과 함께 계시록 17장에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적 진행이라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의 밤중소리 TV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을 연구하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설명하는 게 예언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것이 다니엘 7장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아사셀 염소가 마지막 때 등장하는 것처럼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면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고 나라를 받는 이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언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일이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내비게이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7장이며 이 두 예언이 서로 뭐에 연결되어 있음을 뭐로 알 수 있다?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예언의 중요한 포인트이며 우리는 예언을 연구할 때 제가 예언을 연구하는 데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방식대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연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8장에 이런 천사를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앞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이 제게 제안하기를 강의를 최소한 좀 3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제가 최대한 30분 이내로 줄여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가 워낙 심오하여 중간에 끊을 수 없을 경우에는 강의가 길어질 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강의를 30분 이내로 짧게 축약을 하고 그 대신 제가 지금은 이 유튜브를 또 인터넷으로 이것을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서툴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못 해드리는데 앞으로는 한 주에 2편의 강의를 이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올려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을 연구하는 방송 유튜브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사가 전해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그 이미지를 쫓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강사를 쫓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언택트 세상이 되었는데 유튜브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언택트 가운데서 유튜버의 단점을 없애고 유튜브를 통하여 정말 보다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러한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데 저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이나 혹은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은 어떤 본인이 깨달은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그 다음 강의에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러면서 함께 연구하며 성경에 관한 지평이 넓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 7장과 이제는 제가 계시록 17장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에 8개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결론인 계시록 17장에 이 짐승의 7머리를 설명하면서 8개의 이상,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8째가 등장을 하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이 구조가,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이상의 구조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이제는 말씀을 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이제 짧은 시간 줄이면서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대부분 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제일 첫 부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을 위한 기도에 여기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도록 예언을 전개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오랜 예언을 연구하면서 최근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마지막 성소정결의 사역이, 새 국면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언을 통해서 또 뭐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언 연구가 바로 이것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우리 SDA는 재림에 관한 여정길에서 구속의 역사에 등장한 두 개의 큰 지게판을 알고 있습니다. AD 31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드디어 성소 뜰에서 희생제물의 사역을 이루시고 뭐 하는 겁니까? 하늘 성소, 회막 성소죠. 원형 성소, 모세가 만든 성소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AD 31년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예언으로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예언 가운데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결국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예언이죠. 두 번째, AD 1844년은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끝. 바로 이때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는 우리가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늘의 일을 가르쳐주는 바로 지계표가 2300주야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중심의 예언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때에 관련한 내비게이션적으로 주어지는 이 예언을 연구하면 이 예언이 하늘에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오기까지의 그 순차적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7장에 내비게이션적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 7장과 마지막 계시록 17장의 이 예언의 모습은 똑같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이 예언들을 자세히 이제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등불과 같은 예언을 연구하라 하면서 이 예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재림교회는 성경을,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에 들어가면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지금 재림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여행지에서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정말 사단의 미혹을 받아 우리가 예언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예언을 연구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노력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